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1장을 보는데요. 오늘 이 11장의 구조는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물론 저 밑에 14장부터 54장을 4절을 여러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지만 하나로 하면은, 하나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기도를. 그리고 14절부터 54절까지 내용은 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정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마귀에게 속한 자들.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영적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의 자리에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두 개로 나눈 이유는 위에는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결국은 이제는 이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서 뭐가 되냐면 교회가 돼요. 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 교회를 대표,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는 거고, 그 밑에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자녀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두 개의 구도로 나누어서 쭉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마귀의 나라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 이렇게 나눠서 쭉 가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고, 마귀의 나라에 속한 자들은 마지막 때에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하는 것처럼 그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이 11장 1절에서 13절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만큼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 은혜의 수단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에요. 근데 그 은혜와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통로가 뭐냐? 기도라는 거죠. 기도.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통로, 이 은혜의 통로만 딱 막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다 어떻게 돼요? 예,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교회는 굉장히 말씀만을 강조해요. 어떤 교회는 또 막 기도만을 강조하죠. 그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말씀을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반드시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도 잘못된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기도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그런 거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알잖아요. 다윗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우리가 지금 읽은 11장, 마태복음은 어디에 이 기도를 가르치세요? 6장의 주기도문에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주기도문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마태복음과 조금 다른 건 이 주기도문은 짧게, 마태복음보다 짧게 언급을 하고 그 밑에 뭐가 붙냐면 기도에 대한 비유가 붙어요. 여러분, 이 비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죠?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한번 보세요. 우리 이 밑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와서 떡을 빌려요. 근데 왜 빌리냐면 친구가 왔는데, 여행 중에 온 친구가 왔는데 집에 떡이 없어요. 그래서 그 떡이 있는 친구한테 가서 그 밤중에 문을 딱딱딱딱딱 두드리면서 야, 나 떡 좀 빌려줘.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8절에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는데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을지 몰라도 간청함을 인하여는 줄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이렇게 그냥 이 한글을 그대로 읽어 나가면 여러분 어떤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 얘기죠. 기도하라는 얘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청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몇 년, 10년 이상은
교회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며 살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의 내린 기도, 어쩌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하나님 앞에 막 간청해요. 간청. 나의 필요를 간청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를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기도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이 막 간청해. 그러니까 준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를 이 겉으로만 그냥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막 애절하게 막 간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책들도 나와요. 막 하늘을 움직이는, 막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구가 아니죠. 이 옛말들.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거 혹시 이거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이게 성경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줄 알고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그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거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계속 비치고 계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종교들, 다른 종교들은요 다 기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거는 기도가 그거는 아니지 라고 여기서 막 고개를 젓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의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어쩌면 지금도 아니다라고 고개는 돌리는데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속에 대부분은 이 마음이 이 안에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 복 달라는 거죠.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내가 열심히 당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예배드리고 지극정성으로 헌금하고 지극정성으로 충성할 테니까 내 이 열심과 이 지성을 보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복을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주세요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로 사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지극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안 되면 뭐라도 하세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그래서 우리는 막 모두예요. 40일 작정, 100일 작정, 1000일 작정. 뭘 가지고요? 어떤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막 그런단 말이에요. 40일 작정 기도에 뭐 100일 작정 기도에 막 그러니까 비슷해요. 어디랑? 저런 불교랑 다른 종교랑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발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그대로 이 성경 이 내용 그대로 보면요 지금 이전에 말했던 대로 해석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이 8절만 봐도 그래요.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뭐 때문에 준대요? 간청함을 인하여 준대요. 그러면 여기에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그냥 보면은요 간청하는 데 있어요. 간청만 하면 준대요. 간청만 하면. 이게 기도의 막 자세죠. 애절함. 요즘에는 근데 간청도 없어요. 기도에 간절함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막 그런 간절함을 막 북돋우기 위해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우리가 10장을 봤잖아요. 10장. 우리가 10장을 볼 때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고 싶습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 여러분 샬롬이 뭐예요? 평강. 평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간다고 했어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이게 평강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많은 일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가니까 마음이 분주했단 말이에요. 염려와 근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고 그 하나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는 옳다라고 얘기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1장으로 넘어가서 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기도가 여러분이 지성이면 감천입니다. 이런 설교가 나온다면 보세요. 이들이 원하는 거는요. 이쪽 방향이에요. 일로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일로 가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면서 뭐 하냐면 지성을 드려요. 하나님 제발요. 나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나 정말 이거 하고 싶고요. 이렇게 가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제발요.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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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성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일로 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의 지성에 너무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나의 뜻은 이쪽이지만 너희의 지성에 내가 감동하여 내 뜻을 내려놓고 내가 이쪽으로 가기 원하는 너의 뜻을 내가 응답하마. 이게 맞을까요? 네? 안 맞죠. 안 맞죠. 그게 뭐냐면 보좌를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요 나의 뜻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이 간절함, 애절함, 이 기도의 태도도 있지만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의 내용이에요. 내용. 무엇을 기도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기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 예? 자세? 아니요. 몇 시간 했느냐. 저는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몇 시간 했느냐예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막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아유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네. 하나님 주여 울랄랄라 울랄라 이거 2시간 지났다. 예전에는요 기도할 때 저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 시간이었어요. 시간.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느냐 여기에 중요성을 뒀다고요. 기도를 2시간, 4시간, 8시간을 해야 목회를 할 수 있으니까. 몇 시간 했느냐에 중요성을 뒀단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중요해요. 1시간 하는 것보다 2시간 하는 것이 2시간보다 3시간, 3시간보다 4시간. 근데 여기에 전제가 들어가는데 뭐예요?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할 때 그때 그 기도가 1시간보다는 2시간이 2시간보다는 3시간이 3시간보다는 4시간이 훨씬 더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기도의 내용은 상관하지 않고 기도의 시간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잘못된,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기도가 뭐가 된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기도 2시간이 죄고 기도 3시간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섭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 기도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내가 중심인 기도라면 그 기도는 뭐가 된다?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되면 이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세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볼게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한번 찾기 전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 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뭐 했다고요? 가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뭐가? 죄가.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이 기도, 이 기복적인 이 기도가 성경은 뭐라고 한다? 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말을 합쳐서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기복적인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점점점 멀어지고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런 기도,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30년 다녀도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왜요? 점점 사이가 멀어지니까.
점점 그 얼굴이 가려워지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기도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고 일어나 돌아갈 때 기도를 하지만 모든 염려와 근심을 그대로 가지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바뀌질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바뀌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절대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요?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가 없으니까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정말 잘하고 계셔야 돼요. 이 기도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11장의 이 비유 앞에 뭐가 온다고요? 주기도문이 온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기도에는 간절함, 이 간청한 이 기도의 태도, 그 앞에 반드시 선행되어 중요하게 나와야 될 거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 앞에 땡깡 부려서 받아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이게 우선이 되어야 돼요. 이게 우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런 다음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뭐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방향으로 가는 거구나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나도 이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계속 어디로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게 육신의 마음이에요. 이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나의 뜻.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뭐가 먼저 되어져야 되겠어요? 나의 뜻이 내려놔지는 게 먼저가 돼야 돼요.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나는 육체 가운데 계속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뭐가 되어져야 되냐?
아, 주님, 나의 뜻이 내가 부인되어져서 내 뜻이 내려놔지고 그래서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아, 하나님, 이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버지랑 같이 산기도를 좀 다녔어요. 산기도. 산에를 언제 들어가냐면 저녁 한 6, 7시쯤에 이제 차 타고 가요. 그러면 이제 그 앞에서 내려서 산에까지를 이렇게 뭐 빨리 올라가면 한 30분이면 올라가는데 쉬엄쉬엄 올라가면 한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0시에 도착해요. 10시에. 그러면 10시에 도착하면 이제 어둑어둑해지죠. 그러면 그 10시부터 몇 시까지 기도를 하냐면 저는 한 새벽 5시만 되면 아빠한테 아버지 이제 내려가요. 아버지 이제 내려가요. 근데 아버지는 저랑 같이 안 가시면 한 6시, 7시까지 하세요. 근데 그 밤 10시부터 그 7시까지 뭐만 하시는 줄 알아요? 주여만 부르세요. 계속. 주여! 주여! 저도 그래서 산에서 계속 뭐만 하냐면 아니 산에서 그 6시간, 7시간을 막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못 하잖아요. 근데요, 주여만 불러요. 주여! 주여! 막 아버지는 빨리 부르신다고 막 주여! 주여 부르시고 저는 그게 안 되니까 막 주여! 막 이러거든요. 물론 그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막 주여를 부르면 막 병도 낫고 주여를 부르면 막 능력도 오고 은사도 와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막 그 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도 막 그렇게 주여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주여를 부르냐면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여!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주여! 부르면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냐면 주님! 내 뜻 말고요. 예수님! 내 뜻 말고요. 주인이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자꾸만 내 뜻이 나와요. 내 뜻이 나와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꾸만 내 뜻대로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너무 용솟음치게 올라와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제발 내 뜻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면요, 이 마음 안에 내 뜻이 내려놔져요. 내 뜻이.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의도를 이해하세요. 먼저 중요한 거는 나의 뜻이 내려놔줘야 돼요. 나의 원함이 내려놔줘야 돼요.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자꾸만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안에서 내 뜻을 이루고 싶어 해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래요. 그리고 또 그 나의 뜻 안에는 모두 담겨 있냐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래요. 그것도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에 되어지기 원한다고 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은요, 이 시간까지예요. 이 시간까지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 시간까지 들어주세요. 이 시간까지 안 들어주면 안 돼요. 계속 내가 원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들어달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다 내 뜻이 나예요. 내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내 뜻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야.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의 뜻, 나의 이 죄성, 나의 이 욕심, 나의 이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그렇게 나의 뜻이 내려놔지면 그냥 가만히 주야 해도요, 그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많은 것을 말씀하세요. 내 뜻만 내려놔지면, 내 생각만 내려놔지면, 내 욕심만 내려놔지면 그때서부터는요, 주님이 내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너무나 많은 것들을 내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막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가 명확히 보여요. 그런데 그 내 뜻이 내려놔지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머리는 막 기도한다고 앉아있어도요, 머리는 다 그 문제와 상황의 어려움과 거기에 그냥 잡혀 있어서요, 기도도 안 돼요.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이거를 많이 보는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겟세마네. 한번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제는 말씀을 맞춰가려고 합니다. 36절에서 다 읽기는 너무 많으니까 38절까지만 읽을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39절.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뭐하는 것을 보시고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여 이르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가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십시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이거는요, 단지 육체적으로 잠다라는 이 잠만 졸고 있다라는 것만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졸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우리는요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 상관없고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 모습이 졸고 있는 베드로와 별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별 차이가 없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와 함께, 나와 함께. 우리가 누가복음 8장부터 계속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안, 예수와 함께, 한 방향. 그러나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한 방향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지만, 우리는요 베드로처럼 영적으로 졸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얘기가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행 중에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근데 뭐가 없어요? 떡이 없어요. 떡. 이 떡이 뭘 말하냐면 이 비유 바로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 양식,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어요. 떡이. 예수가 없다고요. 저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예수예요. 떡, 생명, 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게 떡이 없어요. 이 사람이 간청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내 필요 때문에 간청했습니까? 아니요. 저 친구가 내게 왔는데 내게 줄 떡이 없어. 그래서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이에게 가서 뭐예요? 떡을 주세요.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떡을 주세요. 떡을 주세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떡,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에게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떡이 없으므로 갈급해야 돼요. 떡이 없으므로. 영적인 양식이 없으므로 우리는 갈급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내게 온 그 친구를 향하여, 내게 온 그 이웃을 향하여.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에게 떡이 없어요. 떡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그런 거 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하지. 근데 진짜 예수님과 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들은요, 이거를 구한다고요. 뭘 구해요? 떡을 구해요. 주님, 저들에게 필요한 건 떡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주세요. 이게 예수와 한마음 되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먼저 나의 원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두드려서 먼저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원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